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오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하고 또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어떻게 보여줬는지, 우리는 어떻게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건지, 우리는 그냥 무턱대고 믿으라가 아니라 그 논리정연하게 이야기를 해서 꼼짝 못하도록 믿을 수밖에 없도록 오늘 말씀하시고 있고, 또 그것을 아는 사람은 구원의 기쁨과 또 화목의 기쁨, 이 화목은 하나님과 화목을 말하는 겁니다. 화목의 기쁨, 이거를 오늘 말씀하실 때에 알고 있는 것 같아도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어제 말씀의 제목은 뭐였을까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은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다윗의 믿음과 같은 거고, 다윗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의인이라 하면 다윗도 의인이고 우리 또한 의인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다 의로움을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사람들은 그걸 안 믿고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신격화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놓쳐버리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불교는 다 성불하십시오 이러면은 불자가 부처가 되라는 뜻인데, 우리는 예수님 되십시오 이러면은 신성모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 예수님 닮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의를 위하여 죽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해놓은 거죠. 우리를 의인 만들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 제일 먼저 죄를 없애야 되는데 예수님이 죄를 없애려고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요. 죽어도 살아나. 다시 살아나야 돼. 다시 살아나. 오늘 마지막에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다시 살아났을 때 우리는 은혜가 더 넘치는 거죠. 만약에 안 살아나도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만 해도 깜짝 놀랄 일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안 죽는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은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다.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회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내일도 그 얘기를 하지만 아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그 죄를 없앰으로써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뭐가 좋은데? 뭐 좋은 게 뭐가 있느냐? 좋은 게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죠. 뭐가 좋는데? 솔직하게 얘기해라. 그냥 뭐 형식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런다고 해가지고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뭐가 좋으냐? 낙원이죠. 이게 낙원이죠.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따먹은 말씀에 불복종한 우리들이 가지는 괴로움과 답답함과 어려움과 고통, 이런 것이 없는 낙원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낙원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낙원을 이루면 제일 참 좋은 게 뭘까요? 미운 사람이 없어요. 미운 사람이. 그 다음 좋은 게 뭘까요? 죽음이 걱정이 없어요. 그 다음 좋은 게 뭘까요? 한번 얘기를 해봐요. 내 혼자 얘기하지 말고. 이게 뭐 내 혼자 맡은 말씀입니까? 다 같은 말씀인데 왜 입 다물고 있어요? 누구 테스트합니까? 평가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되면 영원히 죽음을 이기고 나라를 이기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화평하게 되면 뭐 밭에 나가 일할 필요 없어요. 출근해가지고 상사하고 얼굴 붉힐 필요가 없어요. 뭐 학교 가가지고 안 외워지는 거 공식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게 뭐 재밌나? 이거 뭐 외워가지고 1등 하면 더 재밌지. 이런데 1등이 어디 뭐 순식간에 한 번만 있지. 두 번째 1등 해냅니까? 2등이 바로 차고 올라오는데. 그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2절 읽어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이 로마서 읽을 때는 다른 성경 읽을 때하고 특별히 다른 것은 한마디 한마디가 딱딱 잘라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고 넘어가야 되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용을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라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퉁쳐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 이 성경 로마서는 읽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오히려 단조로워집니다.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말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단조롭게 그냥 우리를 사랑한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씩 잘라야 되는데 그게 2절에서는 어디서 잘라야 될까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할 때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 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서 있는 이 은혜, 스탠드 말하는 겁니다. 똑바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 지금 화평을 누리자 이럴 때 그 화평을 누리는 게 은혜인 거죠. 이 얘기를 자꾸 만들어서 맞춰봐야 돼요. 앞뒤를 맞춰가지고 앞에 말과 뒤에 말을 이 은혜 이름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들어감을 얻었으며 들어가서 인사이드 그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은혜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내 안다. 뭐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은 거 다 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어야 돼요. 뭐 함으로? 믿음으로. 내가 몇 년 전부터 믿었는데 지금 믿음으로 그럼 그가 서 있는 그 은혜에 들어갔습니까? 얻었습니까? 그것을 그렇게 자세히 읽어봐야 되죠. 안 믿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었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믿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전번에 할 때 뭐였어요? 지금 저는 이거를 오늘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감사의 근본이고 기쁨의 근본이다.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만 저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얘기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혼자 전중하면 하나님 아들이다 이러면 나는 신이다 이래가 또 다큐멘터리 찍을지도 모르지만 저가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도 안 믿으니까 결국은 예수님 혼자 하나님 아들인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전부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신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아니 뭐 그건 그렇지만은 그거 아니잖아. 그 말 네가 이치에 맞는 말을 해라. 왜 그러냐? 성경은 1.1핵도 버림받지 못한다. 그거 알아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영광인 것. 즐거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바라고 있는지를 알지. 즐거워하지 않는 것으로 가지고 즐거워하는 게 없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누가요?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3절 읽어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네. 우리는 이 즐거워한다 이러면은 언제 즐거울까요? 맥주 마실 때? 즐거우면 언제 즐거워요? 고수 쳐서 쓰리고에다
피박 씌울 때? 그 언제 즐거운지 한번 얘기 좀 해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이 언제 나타나냐 하면 환난 중에, 뭐 환난이라고 써놓고 환난이라고 왜 읽느냐 이런데, 성경이 고유 일반 어, 일반 문장과 성경에서 쓰는 문장은 달라요. 뭐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 게 꽤 많이 있어요. 성경 속에. 그러니까 성경에만 표현하는 게 있는데, 왜냐하면 옛날 말을 그대로 써놓고 안 바꾸니까 성경 말이 돼버리고 교회 말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불교도 마찬가지죠. 인도에서 들어오면서 그거를 우리말로 알기 좋게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또 읽을 수 있지만, 그거를 많은 그 서적들을 번역을 하지 못하고 그냥 음, 나무, 아미, 답을 뭔지 모르면서 계속 그대로 원어를 그대로 읽어버리죠.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아는 거죠. 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무슨 말입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뭐 즐거운 것만, 기쁜 것을 즐거워하는 거. 말초 신경이 막 자극을 했을 때만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고통 속에도 그 즐거워할 수 있는데, 그 순서가 있어요. 무조건 뭐 그 고통 중에서 희죽희죽 웃으면 그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귀신 쫓아낸다고 막 혼내는 사람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그 과정이 몇 단계로 돼 있어요? 지금 네 단계로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환난이 즐거워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4절 읽어보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니라. 그러니까 환난이 딱 오면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폭발을 하죠. 뭐 다른 사람을 죽인다든가, 심지어는 자기가 죽는다든가, 거짓말 한다든가, 아니면 숨는다든가. 이 환난을 이렇게 하지만, 이 믿는 자는 환난이 오면 뭘 해요? 인내합니다. 인내. 끝까지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환난은 기다려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다리는 것이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인내하면 뭐가 다른데? 그래도 인내하라니까 인내하지.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내가 더 이상 못 참겠다. 여태까지 참았는데 더는 안 된다. 이럴 때 결국은 그 인내를 통과하지 못하고 실족하는 거죠. 근데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인내가 환난이 다 지나갈 때까지 인내해야 돼요.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죽으면 그 다음 사람이 인내를 하겠죠. 어, 내가 꼭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인내가 결국은 연단을 하게 되는데, 내가 받은 고통을 가지고 다음 사람이 그걸 연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럼 뒤에 사람은 공짜하잖아. 이런데 그 사람은 또 다른 환난을 만들어서 또 그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고. 그래서 이 성경이 만들어지고 우리에게는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소망을. 그 연단이 결국은 대를 이어가면서 연단을 받은 것이 소망을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그것이 소망이 되냐 하면 성경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가 소망을 얻을 길이 없어요. 근데 이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걸 살아난다. 의롭게 되어서 살아난다. 그게 소망.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해놨어요? 5절 읽어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래서 여기서 이건 함장으로 되어 있지만 저는 이걸 딱 가운데를 반을 잘랐어요. 이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그 소망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얻은 소망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지금 다음에 얘기하지만, 어쨌든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데, 그게 뭔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지 소망이 있는 자는 당당합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우리가 보고 깜짝 놀라는 거는, 가난해서
빚에 시달리면서 채무자에게 가전 그 환란을 당하는 사람이 그 사람 앞에 당당하게 서서 하는 말이 나는 지금 돈이 없지만 앞으로 당신보다가 더 큰 부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 안 해요. 그렇게 얘기하고 당당하게 서 있는 거죠. 그런 걸 보고 우리는 야, 저 힘이 어디서 나올까? 참 놀라는 거죠. 그게 소망이 있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죠. 모르니까 뭐 기죽어 버리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게 어디서 나오냐 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이 도대체 뭐냐 이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는 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준 것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제목을 떼세요. 하나님 사랑의 확정.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가득 넣어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 6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오늘 11절까지 얘기는 이겁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이 얘기를 같은 말인데 다르게 이제 표현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우리는 보통 나 언제 알았는데 너 언제 봤다고 그래 이러는데 언제 봤는 거 가지고 안 하고 우리는 날 때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언제부터 나 사랑했는데 뭐 단속하러 가니까 자기 마음대로 나를 언제부터 당신이 이 국가에서 관리했느냐 뭐 이러면서 대드는데 그게 처음부터 이것은 소속이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사랑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그 얘기를 6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이 말은 뒤에 보면 예정돼 있었던 너다라는 거죠. 예정돼 있었던 너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 말이 아직 연약할 때 이 말입니다. 기약대로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베풀겠다. 내 같은 죄인이 사랑을 해가지고 뭐합니까? 어떻습니까? 나 그냥 내두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참 많은데요. 그것은 하나님은 모르니까 그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6절, 7절, 8절, 9절 말씀을 읽고 나면 그때부터는 그런 말을 못합니다. 나 같은 죄인, 네가 누가 만들었는데 나 같은 죄인이라고 네 멋대로 니를 책임지느냐? 니는 내 것이야.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네가 네 책임질 필요 없어.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기약했는데 나는 모르죠. 언약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됐다는 것을 믿을 때. 왜 그리스도가 죽었냐고 물으니까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죽었대요. 만약에 의인이 있었다면 그리스도가 죽은 게 의미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서 죽었다고요? 죄인을 위해서 죽은 거예요. 죄인. 그럼 경건하지 않는 자가 누구라고요? 죄인이다. 연약한 자가 죄인이다. 경건하지 않는 자가 구별되지 않고 세상적이고 그걸 경건하지 않다고. 거룩하다, 경건하다 이 말은 뭐라고요? 세상 사람하고 구별된다. 구별이 안 될 때도 그 그리스도를 죽였는데 약속으로 죽인 건데 그건 이미 그전부터 약속을 우리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7절을 읽은 거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이 보여요. 실제로 번역을 해놓은 건 이 다른 책, 이쪽, 저쪽 책이 극명하게 다르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잘 생각해보고 본인 스스로가 판단하세요. 그러나 남을 평가하지는 마세요. 어떻게 해석을 했다고 해서 평가하지 말고 본인이 느껴지는 대로 하는데 발표는 할 수 있어도 그거 가지고 토론은 하지 마세요. 7절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토론은 하지 말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다르게 생각한다 해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
그게 7절 말씀입니다. 우선 우리가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했다 할 때 그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고망독하는 자,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는 자, 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 이게 경건하지 않는 자거든요. 그게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4장 5절에 나오잖아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그게 하나님이라고. 죄인을 의롭다고 얘기하는. 죄인을 어떻게 의롭다? 죄를 딱 씻어버리면 바로 의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의롭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여기 의인과 선인이 나오잖아요. 예. 이 의인과 이 선인을 구분할 줄 알면 뒤에 거는 뭐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이 앞에 의인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앞에 의인은 하나님이 보는 관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으면 의인이고 믿음이 없으면 의인이 아닌 거예요. 이 앞에 의인은. 그런데 뒤에 선인은 누구냐면 사람이 볼 때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은 선인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앞에는 하나님이 보는 의인이고 이 선인은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 옳은 사람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사실은 의인을 위해서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래놓고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이 말은 죄인을 위해서 죽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근데 왜 죄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이렇게 안 쓰고 의인을 위해서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이렇게 쓰느냐. 죄인을 위하여 죽었고 그 죄인이 예수가 그래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면 바로 의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를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이렇게 하면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이 앞에 의인은 예수가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자, 그 사람을 위하여 죽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런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 말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겠다. 그런 게 많습니다. 뭐 사이비 종교도 교주가 딱 마음에 들고 거기 복종하기로 마음 결정 먹으면 죽으라면 죽고 아버지를 죽이라면 죽이고 자식을 죽이라면 죽이고 그런 게 되는데 그게 혹 있거니와 이 말입니다. 사람이 볼 때 그게 선인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경우는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요거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뛰어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실제를 말한 거니까 여러분 스스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성경은 여러 가지로 다르게 의미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8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연약할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예수님을 모를 때 죄인, 의인하고 상반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 되지만 안 믿으면 죄인이잖아요. 믿기 전에, 의인이 되기 전에 뭐 의인이 되기 전에는 없습니다. 그 말은 없고 믿으면 의인이기 때문에 과거 죄까지 없어지는 거니까 하여튼 믿는 자를 의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믿지 않을 때. 그렇죠. 믿지 않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죽인 거죠. 모르니까. 죽이고 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이 죽으심 이 말은 그 문법적으로는 안 맞아요. 교회 용어예요. 돌아가셨어. 이렇게 돌아가심으로 이래야 되는데 이 성경에서는 돌아가심으로 이러면 문장이 안 맞아요. 그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죽으심으로 이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맞춤법으로 하면 항상 체크가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확정이라는 것은 다 내용을 쓰고 마지막에 도장 딱 찍는 걸 확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으셨다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고 도장 찍은 거라는 말이죠.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9절 읽어볼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의 구원을 받을 것이니. 진노하심에서 그 9절 말씀은 이제 이런 거예요. 과거에는 그랬지만 이제부터는 이 말이죠. 이제부터는 알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믿으니까,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항상 기뻐하는 우리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죠. 근데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예수의 피를 뭐라고 해요? 보혈의 피라고 얘기해요. 보물 같은 피.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누가요? 우리가. 의롭다 하면 의인이잖아요. 의인이 되었으니. 그렇게 얘기해 놓으면 또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온 의인과 내가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냥 여기 있는 대로 칭의를 받았으니. 그렇죠. 칭의를 받았으니,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내가 의인이 되면 진노하심에 심판에서 이기죠. 심판을 이기는 걸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는 혼났으니까, 복역이 끝났으니까, 죄가 끝났으니까 니는 따로 서 있어. 그리고 돌아서서 심판을 받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심판을 하는 거죠. 그 말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즉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곧 이 말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언제예요? 믿지 않을 때. 또 누구하고 원수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 아담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단절되었을 때, 그럴 때를 말하고 있는데 그때 그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화목하게 된 건 아까 얘기했죠. 어떤 게 화목인지, 어떤 게 관계 회복인지, 에덴 동산이 어떤 건지 우리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화목하게 된 자. 우리는 화목하게 된 자. 그러면 더욱 그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더욱은 뭘까요? 확실하게 살아난다. 확실하게 살아난다. 예수님이 안 살아나면 죽기만 해도 우리는 구원 받을 텐데 예수님이 살아남으로 우리는 구원을 확실하게 더욱 살아난 구원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11절 읽어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마지막 축도입니다. 이제는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이건 우리니까 우리끼리도 화목해야 되죠. 우리로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즐거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즐거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는 그냥 설교만 듣고 오늘 예배 끝 이러고 집에 뭐 부치기 부쳐 먹고 이렇게 놀고 이러지 말고 오늘 말씀 나눠보세요. 항상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냐? 믿음이 주는 즐거움이 뭐냐? 한번 나눠보세요. 안 나누면 예배 들으자마자 싸움질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25절에 화목 제물로 세우셨기 때문에 화목을 이룰 수 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는 즐거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 이름으로 즐거워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11절 읽고 제가 정리할게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세상의 기쁨은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환난 중에도 기뻐합니다. 오늘만 기억하지 말고 내일도 모레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1번. 일시적인 기쁨은 소망이 없는가? 잘 모르면 2번 풀면 돼요. 성도는 소망이 있으므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가? 그렇습니다. 성도는 소망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저 인간은 뭐 믿는 구석이 있어서 저렇게 희죽거리고 있을까? 그래서 영원한 소망, 영원한 즐거움에 처하는 그리스도인, 그런 삶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그래서 소망 가진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여짐으로, 그건 우리가 모를 때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약속대로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모를 때에 약속으로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더욱 기쁨이 배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에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